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죠. 부활 8일 축제 중에 금요일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기적적인 고기잡이, 물고기죠. 21장 1절에 14절인데 오늘 첫 번째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부활 발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 분당도 성심대학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봉사자들의 이름이, 단체 이름이 티베리아스 모임, 티베리아스 모임 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먹은, 그래서 티베리아스 우리 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환경에서도 첫 번째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부 몇 명을 선택, 즉 부르셔서 그들에게 고기 잡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어부들은 잘 알고 있죠. 거기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들은 그 모든 특별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밤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거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헛당친 거죠. 어두워서 그럴까요? 저도 이제 그 낚시 경험이 있는데 밤새 헛당치면은요, 새벽에 고기가 또 많이 잡히더라고요. 새벽에. 또 물이 맑아지는 아침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배 안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얼 좀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이 에피소드에서는요,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 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냐, 일과 은혜, 일과 은총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과 은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바로 우리는 모든 성공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죠. 그렇죠? 스스로 격리하면서 자부심도 갖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 즉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 종종 이해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능력껏이라는 일의 자부심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까? 이것이 모든 일과 또 모든 본당에서의 계획이라든가 또 모든 직업에서 적용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데려가려는 헌신에 더욱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 봉사자들, 본당에서 하는 일을 하는 많은 이 발론티어라고 하죠. 봉사자들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의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이 당신에게 큰 성공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공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하는 오늘 몇 절입니까? 6절,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 사제직이라든가 또 종교인이 되고 싶은 이런 성소라든가 또 우리 본당도 말씀 학교를 해서 말씀을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보급하는 일들, 또 우리가 정말 대사회적으로 도덕적 수호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는 일, 낙태를 하지 않게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또 안전을 위한 일, 또 국가를 위한 일,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그 예산, 경제,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의 일들이 헛수고냐. 우리가 일을 하지만 사제직만 하더라도요. 대전 가톨릭 대학교도 전국에서 신학교 2개 있었는데 7개 신학교가 되면 1900 90년대부터 2000년 2015년 2020년까지 그래도 굉장히 성소가 정말 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소자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율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면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정말 모르는, 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복음도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놨더니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그물을 던질 힘이 없는 우리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탁하면 결과가 풍요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정말 많은 성공 또는 많은 실패 어떤 것일까? 사실 많이 성공하고 많이 실패하는 거에서는요 어떤 정답이 없어요. 성공과 실패는요 항상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성공이란 십자가의 큰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낙담하고 성공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안 될 때는 하느님 정말 왜 안 도와주십니까? 너무 잘 될 때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가 봐. 이러한 신비는요 교회 생활과 우리의 활동, 행동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21장 11절에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21장 11절. 그러자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고 그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을 먹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모나미 볼펜이 보면 153이 써 있죠. 그것도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담아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대전에 성심당이 있죠. 성심당 너무너무 단일 빵 비즈니스로는 전국의 1위잖아요. 항상 줄이 서 있고요. 또 뭐 어젠가요 보니까 KTX인가 20주년 기념 또 행사를 또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또 했더라고요, 같이. 근데 제가 성심당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장님이나 또 함께 저도 대흥동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얼굴을 좀 알고 있고 너무 그 스토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때는 1980년대쯤 될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 상당히 성심당 운영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본래 시작했던 대흥동 성당 앞에서 본점으로 시작했는데 그 건물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근데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두 분이 아주 그 신앙생활을 매일 미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고자 하면서 하느님께 청을 해보야겠다 하고 아마 오늘 금요일날 부활 8일 축제 때 금요일날 미사를 가서 성경을 복음서를 신부님이 읽는데 보니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방금 잡은 고기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전율 이르면서 야, 저 땅을 저 본점을 팔면 안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대요. 왜? 그 대흥동 성당 앞에 있던 그 성심당 본점의 번지수가 153번지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본점을 사수하고 경제적인 것을 정말 이겨내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성공에 대한 노력.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이렇게 오늘날 성심당을 성심당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기술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적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동차는 특정 속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교량 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도 적도가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병원에는요, 일정한 수의 병상이 있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용량. 그 목표는 이런 목표가 왜 있을까요? 모든 기준들, 최첨단 기술 세계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막 정해놓고 해야 된다. 밀어붙이면 안 돼요. 악마의 흐름이 밀어붙이는 거고 또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서로 소통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난 세기의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크게 확장하고 또 균형을 이루고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교회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무신론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교회를 두려워하시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지만 교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교회 그물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서 부활의 기쁨, 또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그 음식에 축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